우리가 로마서 기둥을 세울 때 첫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기둥을 먼저 세워야 된다.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죄의 문제의 기둥을 세워서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로마서를 붙들고 들어가야 된다. 죄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죄 문제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세 번째 기둥은 법이라고 하는 기둥, 이것을 세워야 된다. 끌고 들어가는 어떤 그 길 이해되시죠? 네. 로마서 전체에 대한 그 얼개, 틀, 이 기둥 윤곽을 우리가 머리에 그렇게 딱 붙잡고 들어가면 그냥 이거 가지고 한 시간 동안에 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 짚으면서 우리가 기둥 세워주면 로마서는 끝나는 거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조금 혼동한 부분이 있었어요. 죄의 종류 이야기할 때 불신이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하는 부분을 했고요. 불법이 죄다, 불의가 죄다 하는 거 했는데 어제 여기에 써놓은 대로 봤는데 그날 뭐가 이상해. 근데 그게 불선이었어요. 선하지 아니한 거, 선을 행하지 않는 거, 그게 죄다 하는 거, 불선.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걸 고치십시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불선, 불의, 불법, 불신, 이것이 죄다. 자,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세울 때 이 법의 문제, 법이 성경에는 법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첫째는 저는 율법 이렇게 봤어요. 법 중에 첫 번째 법은 율법이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법이냐? 그때 율법은 행위의 법이다. 율법은 행위의 법이다. 또 그 법을 뭐라고 하느냐? 공의의 법이라고 한다. 공의의 법. 거기에 제가 성경 퀴즈는 다 거기에 해놨으니까요. 그 조그맣게 빨간 글씨로 해놨죠.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행위의 법, 또 다른 말로는 공의의 법이라고 하면서 그 법을 또 모세의 법이라고도 표현해요. 모세의 법. 그러면서 그걸 크게 여호와의 법이라. 여호와의 법은 그러죠. 시편에서 119편에 여호와의 법. 그러면 이 법을 우리는 크게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그냥 그걸 뭉그려서 성부의 법이다. 성부의 법이다. 그러면 이러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땐 분명한 것이 있지요. 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기 위하여.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거 알려주고,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거 보여주고, 그거 가르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거 다 읽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서 성경 퀴즈로 그 부분에 두었고요. 그 다음에 법의 종류 가운데 또 하나는 믿음의 법이 있어요. 믿음의 법이니라. 자, 로마서 3장 27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요. 여기에 믿음의 법. 그래서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법 문제를 이야기할 때 행위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과 행위를 연결했죠. 율법의 행위. 그래서 그 법을 행위의 법이라, 율법을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와 전혀 다른 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의 법과는 전혀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 믿음의 법이다. 그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은혜의 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또 그 법을 뭐라고 하느냐? 속죄의 법이다. 그리고 그 법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한다. 믿음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 지어지는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죠.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이 법을 뭐라고 하느냐? 성자의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성자의 법이다. 성부의 법, 율법, 또 그리스도의 법, 성자의 법. 그 법을 믿음의 법이라고 한다.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유는 1번이라고 하는 지금 율법에 의하여 어떻게 돼요? 나는 죄를 졌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바짝 엎드린 사람. 율법의 빛을 받고 내가 죄인이었네 하고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의 죄만 용서하기 위하여 주어진 법.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고 성경을 읽고 계명을 우리가 읽고 하는 이유는 그것 통해서 어느 순간 이 법에 비춰보니까 나 죄 많으네, 죄 없는 줄 알았더니 죄였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 나 어떻게 해? 나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길입니다 하고 바짝 엎드린 사람, 이런 사람들의 죄만 용서하기 위하여 나타난 법, 그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그 법은 행위의 법이 아니에요. 행위로 하는 법이 아니고 이건 믿음으로 조치하는 법이에요. 믿음 따라 조치해요.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생명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죠?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그 성령 빼면 생명의 법이에요. 그 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해방시키는 법이에요. 자유를 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해방의 법이라. 또 다른 말로 그 법을 성령의 법이라. 그러면 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생명의 법은 주신 목적,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성령의 지배 아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생명법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항상 그 입속에 뭐가 달려 있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입술에 누가 달라붙어요? 성령님.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 묘지도 내가 손으로 뼘으로 내가 재봤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은 그러신다고 하잖아요.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오늘도
신방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손잡고 가듯이 늘 성령님을 항상 성령님 앞세우고 성령님 뒤따르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늘 성령님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플 때 예수 성경은 예수가 주인공이다. 그거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렇게만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우리 모두도 다 필요한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인생길에 믿음의 법을 정말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그리스도의 법, 성자의 법, 이 법이 작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일을 자유를 선언하고 해방을 선언해 주시는 법적 조치를 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찬송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로마서 법의 기둥을 세울 때 우리가 강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첫째는 율법의 법, 그 법은 행위의 법이고 공의의 법이고 모세의 법이고 여호와의 법이고 또 다른 말로 성부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법을 우리는 은혜의 법이라고도 하고 속죄의 법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성자의 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기 때문에 이건 해방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생명법은 해방법이에요. 자유 주시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죠. 결국은 이것을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 결국 이런 법을 주신 이유가 있었죠.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깨달은 바 나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분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손을 벌리고 넙죽 엎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죄만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타난 법, 그 법을 믿음의 법,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자의 법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자유의 법, 그 법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 아래에서 다 갇혀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죠. 성부의 법의 유효기간.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먼저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갈라디아서 3장 22, 23.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어뒀어요?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별칭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도 뭐 여호와라고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이름이 많아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느 아래에 매인바 되었느냐?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그럼 율법에게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 벗어나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서 율법 아래에서 살아야 되고 율법 아래에서 먹어야 되고 율법 아래에서 움직여야 되고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 되고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선고받아서 지옥 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율법은 존속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죠. 또 하나, 믿음이 오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믿음 오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부터는 율법의 효력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때까지만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가 이 믿음이 오므로 그 믿음에 붙들리고 그 믿음에 손을 얹고 그 믿음과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율법에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해방시켜 주셔요. 자, 그러면 율법의 선언은 뭘까요? 율법이 선언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 율법 다 지켰다고 완전한가요? 아니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조건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율법 지켜봤댔자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지요. 계명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번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다 지켜야 되고요.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요. 흠없이 지켜야 되고요. 틀림없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정신력이 희미해지고 지고 그런 순간이 오면 기억력도 쇠퇴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율법 행위를 행할 수가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또 저주 아래에 있으니 저주 아래에 살다 저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게 율법이 선언하는 겁니다. 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이거 보세요. 율법 지키려며요. 율법대로 살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무엇함이 없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누구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왜 그래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요. 율법의 행위 정말 철저하게 지킴으로 의롭게 되면 그거는 성현군자지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놨기 때문에 율법 행할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법. 그래서 그 믿음의 법이 무슨 법이냐? 은혜의 법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고맙고 감사할 데가 없지요. 그래서 율법이 선언하는 것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율법의 선언이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 없다. 선언이에요. 그런데 율법 붙들고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수도 헛되게 할 수도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지금 대립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3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고 이삭에게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고 야곱에게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고 약속이지요. 그 언약은 약속이에요. 내가 너 잘되게 하리라, 복되게 하리라, 내 자손 내가 지켜주리라, 내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를 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의롭게 해 주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약속. 이건 430년 후에나 생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무엇할 수 없다고요? 폐기하지도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율법 해도 구약은 율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살아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 붙잡지 않고 뭐 붙잡아요? 약속 붙잡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율법 거기에 율법을 자기 몸에 휘감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아요. 그 약속이 힘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하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찬송하게. 늘 뭐야 그게 뒤가? 늘 찬송하겠나가 맞나? 늘 보호하시니.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내 주와 맺은 약속, 그 언약,
우리는 그 약속의 언약이 우리 살렸습니다. 우리를 끌어냈고요. 불러내셨고요. 우리를 세우셨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네 번째, 율법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 가운데서 살다가 율법 가운데서 죽고 율법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키면 죽어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그냥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서 살다가 그 가운데서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믿어봤댔자 율법 그거 의지하고 살아봤댔자 율법 행하면서 살아봐야 저주 아래 있는데 뭐 그러면 결국 저주 아래 있는 것은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저주에 들어가리라.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 계시될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믿음 줄게. 그 믿음 가지고 내 믿음에 붙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 가지고 믿음에 붙은 거예요. 믿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 믿음에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언이 있죠. 로마서 4장 15절 함께 먼저 읽으실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14절은 뭐라고 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못 돼요. 율법은 상속자를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뭐를 하게 하느냐? 진노를 이루게 해요. 그래서 율법 통해서는 구원은 못 얻습니다. 그래서 16절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뭐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그 믿음의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뭐가? 상속자가. 상속자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상속자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믿음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만 이루지 다른 건 못 이루어요. 그 다음에 6번째,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하고 나쁜 것이냐? 아니다. 율법 자체는 무엇한 것이다?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자, 로마서 7장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무엇하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또 다른 말로 그건 계명인데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거룩해요. 그 자체로는 선해요. 그 자체로는 의로워요. 그런데 너무너무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그 법 다 못 지킵니다. 너무 의로운 법이고 너무 선한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지킬 수 있는 생각도 의욕도 의지도 안 일어납니다. 자, 또 하나 그 법은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무엇을 이뤘느냐? 탐심을 이뤘다.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래서 이 죄가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이런저런 탐심을 이루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저주 아래에 살다 저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으로 이루는 그런 자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도다. 그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여요. 그래서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어떻게 만드느냐? 죄가 살아서 춤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계명으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죄가 완벽하게 이건 죄다 하는 것을 죄로 하여금 심히 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결국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신령한데, 율법은 거룩한데, 율법은 의로운데, 율법은 선한데 내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되는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는 반드시 법적인 이러한 그 올개들이 쳐 있기 때문에, 올가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진노를 이루게 만들고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고 죄인 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활동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손이 믿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죠. 그분이 먼저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세워야 될 세 번째 법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 설명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때 그 율법과 계명 통해서 죄가 판을 치고 있는데, 율법 없었으면 죄 없지요. 그런데 율법이 생겼으니 죄가 판치는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어요. 날마다 죽는 거요. 죄 아래에서 죽는 거요. 죄에게 속아서 죽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법적으로 우리는 다 망했어요. 진노예요. 저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이 있다. 그게 선포됐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믿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둥을 우리가 다음 주는
또 세워야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엮어가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로마서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얼개가 잡히죠.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도 있고 저주의 법도 있어서